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넉넉하게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할 수 있게 원하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역사로 이 세상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 연약한 자들이 살 수 있을 만한 또한 땅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은 더 이상 악을 찾지 아니하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흐름을 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31장 제일 마지막 절인 30절로부터 32장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1장 마지막 절 30절로부터 32장 9절까지입니다. (31장) 30절부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이라. 땅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예언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모세는 오늘 신신당부하던 세 번의 설교를 모두 마친 다음에 잊지 못할 노래를 들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1장 마지막 절에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니라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노래를 뭐 곡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노래를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성령을 부으셨든지 해서 은사를 주셨든지 해서 노래를 잘 부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날에 대한 문서도 기록하기도 하고 뭐 어떤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곡조를 붙이신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힘이 있죠. 전파되는 힘이 있고 기억되는 힘이 있고요. 또 그 노래의 그 곡조와 그 감정, 그 가사 속에 우리는 감정이 빠져들지 않습니까? 감정이 동요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눈물, 어쩔 때는 기쁨, 어쩔 때는 사랑, 어쩔 때는 후회, 그런 것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울 밑에선 봉산화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이런 가사 들으면은 우리 그때 그 당시에 아픈 현실들을 떠올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을 보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그때를 지나오면서도 기억을 꼭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군가가 늘 기억되면서 훗날 시간이 지나도 그 군가를 부르게 되면 그때의 그 감정들, 어려운 때들 다 기억나고. 그러니까 노래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후대에도 계속해서 이 노래가 불려져서 잊지 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이제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되어지고 조금 있으면 죽게 되어지는데 죽기 얼마 전에 노래를 지어 부른다. 우리는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과연 어떠한 노래를 하나님께서 지어 불러라 라고 했을 때 어떠한 노래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라고 할 수 있는 노래를 우리는 어떻게 지어 불러서 또한 후대에게 남겨주고 싶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 보면은 오늘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집에 가서 꼭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노래가 보면은 평생을 전파했었던 그 말씀들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바지에 가서 뭐 전혀 새로운 내용들을 상상하여 꾸며내어 짓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에 내가 늘 신앙 고백해 왔었던 나의 그 신앙 고백이 마지막 날에도 결국 담겨질 수밖에 없음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 내 모습이 내 말년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노래를 만들어가는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멋있게 노래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과 또 멋있게 신앙생활을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모세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32장 1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늘과 땅을 이제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 하늘과 땅은 우주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당시는 우주라는 말이 없었어요. 신약 시대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우주라는 개념이 생겼지. 이 땅에는 이 고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온 우주를 지금 불러들이면서 내 노래를 들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우주가 다 들어야만 할 놀라운 이야기가 과연 뭐냐는 거죠. 2절에 보시면 같이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자, 이 노래 속에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지금 부르는 노래에 교훈이 담겨 있는데 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라는 것이죠. 이 비라는 것이 놀라운 거죠. 우리야 뭐 비가 때때가 되면 비가 항상 내리지만서도 그리고 자주 내리지만은 가뭄이라고 해봤자 뭐 며칠 안 가는 가뭄이지만은 이 나라는 정말 비라는 것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소중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이지 않습니까? 그 나의 교훈이 이 비처럼 내린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부르는 이 노래가 얼마나 우리들을 살리는 생명의 노래인가라는 것을 먼저 딱 찝어주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슬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교훈이 이슬이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비도 자주 내리는데 이슬이야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슬이 오히려 비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번역은 비와 이슬 이렇게 나올 때가 많이 있지만은 원문을 보면 사실은 이슬과 비 이렇게 되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슬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건기와 우기가 이 나라에는 있는데 건기가 1년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때 비가 하나도 안 내립니다. 뭐 어떻게 삽니까? 1년의 절반 이상이 비가 안 내리는데 어떻게 삽니까?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요. 양들은 이슬 먹고 사는 거거든요. 이슬 그 촉촉히 적셔오는 그 이슬 먹고 하루를 견뎌내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생명과 같은 것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훈이 오늘 이제 부른 이 노래가 이런 비와 같고 이슬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교훈은 하나님께 받아들인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교훈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훈이 이슬처럼 내리고 비처럼 내린다. 이것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는 변함없이 내리는 비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단비는 소나기에 가까운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모세는 이 이슬과 비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준 이 노래, 얼마나 우리가 진짜 꼭 붙잡아야 되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진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노래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지는가?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자, 이제 노래 부르는데 이 노래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 얼마나 위엄이 있는 이름인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드러내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래서 너가 내 백성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 백성답게 만들겠다. 내 자녀답게 만들겠다.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의 노래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살펴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쭉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다 합니다. 반석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지금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에 대한 딱 한 가지 은유적인 표현, 반석이 나옵니다. 반석은 뭡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반석입니다. 광야에는 반석처럼 보이는 모래 언덕이 있습니다. 모래 사막 속에 모래 언덕이 있습니다. 근데 모래 언덕은 반석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바람 한번 훅 불면은 슉 사라져 버리는 게 모래 언덕입니다. 근데 광야에는 또 반석이 있습니다. 그 반석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막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뜨거운 땡볕 아래 그 반석 옆에 있는 그늘이 질 때 그 그늘은 그에게 얼마나 큰 쉼이 되는지 모릅니다. 반석 같은 우리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의 쉼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늘 변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먹여주시고 반석과 같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이신데,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자, 이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 진리죠. 사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본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설득시키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지만 그들은 모래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삐뚤어진 세대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6절에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아는 것입니다. 지금 40년 동안 이들을 이끌어가면서 수없이 그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토록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다.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가 너의 창조주다. 하나님께서 너를 출애굽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들을 끝까지 이렇게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시다. 너희들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너가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의 연대,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의 역사들을 생각해봐라. 아버지들에게 물어봐라. 어머니에게 물어봐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한번 쭉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반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호되게 혼내시는지, 얼마나 무섭게 혼내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혼내실 때에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혼내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러면 그 이방 민족들도 자고해가지고 자기들이 잘났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이방 민족들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 삼으시고 선택하셔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지막 날에 결국에 노래를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노래 부를 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이런 노래를 우리는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하셨다, 공의로우셨다, 완전하셨다. 나는 늘 넘어지고 나는 늘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아버지셨다. 끝까지 열심히셨고 나를 붙잡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고 그렇게 이끄셨다. 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마지막에도 완전하게 이루실 것에 대한 찬송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얘들아, 마지막에 얘들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의 열심은 완전하셨다. 이것이 바로 나의 찬송이다. 나에 대한 찬송, 나에 대한 업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높여드림,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에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은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또한 삶의 고백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이 마지막 노래를 통해서 저희들이 불러야 할 또 우리의 찬송과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주의 은총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역대의 연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 있게 해주시고, 또 모를 때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또한 부모들에게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또 하나의 노래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또한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변치 아니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패역하고 나는 정말로 심각한 죄인이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나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으로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노래가 우리의 매일의 삶의 속에서 울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마지막에 분명하게 또한 그렇게 고백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저희들의 노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세의 마지막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교훈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전해질 수 있는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